그러면 생선 중에 개복치라고 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긴 생선인데요. 와, 너 크죠? 근데 이 개복치가 한 번 알을 낳으면요, 3억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3억 개의 알을 낳는데 이렇게 성체로 2m, 3m 되는 성체로 자라는 건요,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복치가 유리몸이라고 해요. 성체로 어, 자라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리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에는 개복치가 유리몸일 뿐만 아니라 유리멘탈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치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게임 중에 이런 게임도 있더라고요. 살아남아라 개복치. 3억 마리에서 한 마리 살아남을 수 있는 돌연사하지 않도록 유리몸이니까 유리멘탈이니까 죽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게 키우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좀 예민하신 분인지, 여러분은 얼마나 좀 예민한가, 아니면 좀 둔감한 사람인가, 잠시 한 1분 정도 테스트 해볼 텐데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이 쫙 나오면 여러분 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는 몇 가지 해당 사항이 있는가, 뒤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민감함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의 민감도 테스트. 영상을 보시고 해당될 때마다 댓글에 크나흐 작성 후 마지막에 개수 체크하기. 부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세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내향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나쁘다. 지적받으면 상처받고 스스로 쓸모없게 느껴진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언쟁이 벌어지면 그 기억만으로도 피곤하다. 큰 소리가 나면 불편해진다. 어색한 사람과 대화할 때 주고받을 말을 미리 생각한다.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소심해져서 평소보다 못한다. 대중교통 자리에 앉으면 잠이 안 와도 눈을 꼭 감는다. 말싸움에서 지고 나면 한참 뒤에야 할 말들이 떠오른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금방 알아채는 편이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거슬리는 말을 농담으로도 지나치지 못한다. 결정장애, 거절장애가 있다. 두통, 근육통 등 항상 어딘가가 아프다. 가족들도 나만큼 예민하다. 결과 보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둔감하고 평범합니까? 아니면 은근히 예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쿠쿠다스, 바사삭 깨어지는 유리멘탈입니까? 아니면 건들면 사망하는 개복치같이 예민한 분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심리 테스트로 한번 본 것일 뿐이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좀 무난한 사람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생활도 좀 무던한 사람이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반응하고 일일이 예민하게 좀 반응하다 보면 주변에서 굉장히 피곤해하죠. 또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좀 이렇게 묻어는 사람이 좋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은 결코 무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담궈서 냄비에 불을 켜고 서서히 올린 불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도망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면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다가 뜨거운 것을 느끼는 순간 죽는 거죠. 둔감하니까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민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과연 무엇에 민감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예민할 때에 그런 예민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감함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다양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 가운데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하였던 한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배웠지만 죽지 않았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선지자. 하늘에서 만나를 빛처럼 내려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었던 선지자.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모세와처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시고 산으로 홀로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바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이고 향유 사건은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각각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두 몇 번 향유를 부어주는 누군가가 향유를 붓는 이 향유를 부음받은 사건은 예수님 모두 몇 번 이것을 경험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까 4번 경험하셨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한 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뭐 4번 그 중에 한 번이겠죠? 과연 예수님 몇 번 향유를 이렇게 부음 받으셨을까요? 신약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한 번 향유를 부음 받았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향유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향유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향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모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귀한 향유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과 유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와 마가 모두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 향유 부문 사건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순전한 나드,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하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6월절 이틀 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가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에는요, 이 향유가 기록된 사건을 그냥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다르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라 그냥 베다니, 특별히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난 시점도 다르죠. 마태, 마가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은 언제라고 합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고 무오하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잘못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요한의 기억이 좀 헷갈려가지고 날짜나 장소가 헷갈려서 잘못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잘못 필사되어서 좀 잘못된 버전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 사건은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머지 기록들은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좀 비슷합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다라고 비슷하지만 특별히 이제 뭐 가룟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발끈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유사하지만 분명히 부은 시점과 장소는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유 사건이 한 가지 사건을 좀 다르게 기록하지 않았나, 또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향유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향유 사건인데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서두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보냈다. 즉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은요. 정확한 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반이나 중기쯤에 아마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기록된 마태, 마가, 요한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월절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향유 부음 사건이고 지금 이 향유 부음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한창 진행하실 때에 그의 사역 중반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된 향유 사건의 그 의미와 목적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향유 사건의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그 기록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향유 사건의 의미와 목적은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 4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 향유 사건에 6월절 직전에 일어난 향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6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 향유 사건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향유 부은 사건의 그 의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받을 일이다. 이 일이 복음 전파되는 모든 것에 증거되어서 이 여인이 했던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향유 사건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향유 사건, 향유 부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는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알 수가 없어요. 지역은 알 수 없지만 한 바리새인, 40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마태, 마가, 요한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위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빌드업을 했고요. 이제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다. 우리가 웬만하면요. 죄를 드러내서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죄를 지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도둑질 할게요. 내가 이제 사기 칠 겁니다. 내가 뭐 폭행할 겁니다. 내가 나쁜 일 할 겁니다. 예고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죄는요. 몰래 짓습니다. 은밀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향유 붓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동네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자. 옛날 조선시대에 여성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속된 표현인데 환양 X죠. 환양 X. 동네 꼬마부터 꼬부랑 할아버지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여인을 부를 때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동네에도 알고 있는 그러한 죄를 지은 여자. 그래서 그 여인이 지나가게 되면요. 저 XX 같은 년, 쑥덕쑥대고 대놓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죄인이었던 그 여인. 지금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감히 내 집, 거룩하고 경건한 내 집, 저 더러운 여자가 나의 이 귀한 귀중한 식사 시간을 망치는 것인가? 이 더러운 여자가 감히 내 집에 왔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예수는 모든 사람이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여인인지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인지 알 것인데 왜 잠잠하는가? 과연 선지자가 맞는가? 이런 의문, 이런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마 이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그 공기의 흐름이, 그 분위기가 바뀐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고, 그래서 41절에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무나 쉽고 단순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틀리고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해. 답이 그냥 보이는 거죠. 시몬이 이렇게 답합니다.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딩동댕 정답.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44절에서 47절까지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누가복음 7장 48절과 5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병 낫고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를 비롯해서 긍정의 복음을, 긍정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러한 복을 선포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 내가 은밀히 지은 죄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든 나의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겨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동네에서 소문이 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이 여인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적게 죄를 지은 사람은 적게 용서받기에 적은 사랑을 경험하고 적은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죄의 은총, 많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가? 더 많은 악한 죄, 이왕이면 더 악한 죄, 그냥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날마다 죄를 먹고 마셔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는 더 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고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 더 큰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많은 죄가 용서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얀 옷을, 아주 깨끗한 하얀 새 옷을 입고 중국집에 식사하러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뉴는 짜장면과 짬뽕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 드십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아주 조심히 먹어야죠. 앞치마도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요. 한 가닥 그냥 먹어야 되죠. 혹시나 실수로 면치기 후룩 해서 한 방울이라도 튀면 어떻게 됩니까? 옷에, 그 하얀 옷에 짜장면 소스 자국이든 짬뽕 국물 자국이든 한 방울 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 더러움이 너무나 편안해요. 그 더러운, 그 한 방울 튄 그 옷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집에 가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깨끗한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고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많고 적음을 또는 그 죄가 악하냐 덜 악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순천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30대 남성이 10대 여고생을 길거리에서 칼로 무참하게 찔러 죽였습니다. 머그샷이라고 하죠. 경찰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그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여러분 사진 보셨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살인하고 잡혀온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경찰에 호송되어서 법원에 가는 사진,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가려진 그 얼굴 사이로 옅은 미소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 죄의 경중, 죄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하찮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그 사죄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죄 많고 적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죄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죄가 죄의 값이 사망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큰 죄일 수도 있고요, 별다르지 않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그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입맞추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고 나는 저 여인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그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많은 죄가 사해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경험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나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 처절하게 파악하고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영적인 민감함과 예민함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나에게는 깨끗한 옷이 있는가? 이 옷에 어떤 얼룩이 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작은 죄라도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용서를 구하며 사죄 은총을 구하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의 개복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개복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에도 몸부리치며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다 보면 무시하고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죄가 나를 덮칠 때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죄 속에 파묻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 속에 있던 개구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물 속에서 익어 죽듯이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이 시몬처럼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민감함으로 예민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